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48번째 시간으로 하늘 진리의 특징, 하늘 진리의 특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하늘 진리의 특징이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늘 진리, 하늘에서 말하는 진리, 하늘에서 통하는 진리, 바로 그것이 이제 오늘 제목의 우리를 하늘 진리라고 이야기한 까닭은 우리가 하늘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늘 사람, 하늘나라 사람이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하는 겁니다. 공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우리가 하늘나라, 하늘 사람이니까 하늘 진리를 이제 알아야 되겠다. 성도는 누구냐? 세상의 법, 세상의 진리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법,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진리는 그러면 하늘에서만 통하는 거 아닐까요? 세상 진리는 세상에서 통하니까 그러면 하늘 진리는 교회에서 혹은 교회 모임 혹은 신앙적인 공동체의 모임 거기에서 통하는 진리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 살 때는 세상 진리에 맞게 그런 게 아니죠. 그죠? 하늘 진리는 하늘에서도 통하고 땅에서도 통하는 게 하늘 진리입니다. 세상 진리는 세상에서 통용이 될 수 있을진 모르지만 하늘에서 통용될 수 없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가 육을 가진 존재. 세상 진리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늘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어떤 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게 체질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제한적인 장소나 시간대에는 그래도 내가 옷깃을염이고 하늘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이나 장소를 벗어나면 그때는 하늘 진리에 얽매이고 싶지 않고 하늘 법 따라 살고 싶지 않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착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려고 하는 하늘 진리는 하늘에서만 통하고 땅에서는 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천국 가면 그렇게 살겠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세상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체질화되어 있지 않고 육을 가진 존재에게 불편하긴 해도 하늘 진리로 우리의 체질을 개선하고 우리의 육을 영적인 삶으로 고쳐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도리이지 하늘 진리를 구별해서 이 다음에만 그것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왜 그러냐 하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신 하늘 진리가 성경에 담겨져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은 언제나 옳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확실하고 이 세상 천지가 다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했으니 성경이 전해주는 진리가 하늘 진리인데 이 하늘 진리가 결코 우리가 어느 시간에 안식일, 어느 장소의 교회, 뭐 이런 특별한 장소에서는 해당이 되지만 우리의 집이나 사업할 때, 가정에서 또 길 가면서 취미생활할 때,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문제가 생길 때 이럴 때 안 통한다고 한다면, 이럴 때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어느 때나 동일하게 통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일지 모릅니다. 이 하늘 진리를 우리가 잘 가지고 이 하늘 진리로 나를 개선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하늘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진리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고 수많은 교훈들, 내 삶에 주어지는 교훈들이 다 진리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가 정말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진리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하늘 진리의 특징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죽는다는 사실. 내가 죽는 게 하늘 진리입니다. 아니 뭐 죽는 게 무슨 진리예요? 살자고 믿는 건데, 잘 살자고 믿는 거고 내가 살자고 믿는 건데 죽는 게 진리라니.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 1번에
오늘 본문의 24절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죽으라는 거죠. 한 알 그대로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밀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어떨까요? 그 모습 그대로예요. 망가진 게 아닙니다. 밀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뭐 밀이 갑자기 이상하게 틀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 형체가 없어지는데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 진리입니다. 우리에게 죽어지면 인생의 많은 열매를 나와 우리 모두에게 맺어지겠지만 내가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알 그대로 있잖아요. 근데 한 알 그대로 있는 게 밀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밀은 곡식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은 생명 운동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밀은 그가 살아있으려면 거기서 심어져서 싹이 나고 꽃 피나요? 근데 싹이 나고 열매를 많은 밀을 맺어야 되죠. 근데 한 알 그대로 있대잖아요.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온 삶에 인간적인 그런 우리의 삶의 틀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그대로 있는 거는요,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입장에서는. 그게 참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참 생명, 예수 생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예수 생명이 다시 나타나야 되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그 열매가 맺어진다. 이게 하늘 진리의 특징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두 가지 단어를 우리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건 첫째, 내가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내가라는 말이 나온 건 아닌데,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어야 된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물론 숨이 끊어지는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아가 죽는 것을 말하죠. 자아는 좀 고급스러운 용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성질이 죽고 고집이 죽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이 죽는 것. 자기 중심이 죽는 것.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꾀를 가지고 살았던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환도뼈 맞고 자기 중심이 무너지면서 성경은 가리켜 말하기를 저가 해돋는 동편으로 향하여 갔다. 자기 중심이 무너지니까 쩔뚝거리는 바보 된 것 같았는데, 모자르게 된 것 같았는데, 오히려 영적으로는 해돋는 동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합니다. 이게 자아고, 이 죽어지는 경험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있지만 모양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만난 적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이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좀 여쭤볼까요? 여러분, 좀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거나 역사가 나타나지 않거나 그냥 뭐 늘 그런 거지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이 되신다면 그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 혹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 우리 교회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신나게 신앙생활 할 텐데, 그냥 교회 가면 그 사람이 그냥 걸리적거려서. 그 사람 때문일까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행복하지 못하다면 누구 때문일까요? 아내 때문일까요? 우리 와이프는 좀 다른 사람처럼 능력도 없고 좀 뭐 맨날 집에서. 남편 때문일까요? 옆집 남자는 돈도 잘 벌어온다는데. 그럴까요? 저 집 아이들은 속도 안 새기고 그냥 학교 가서 성적만 받아오면 다 100점짜리인데 1등짜리인데 우리 아는 저건 누구한테 나와가지고 그런 걸까요?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거나 우리 신앙생활이 더 능력이 있지 못하는 사실은 과연 누구 때문일까 하는 얘기죠. 아마 정답은 이미 여러분 생각은 하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그 누구 때문에 내가 불행해질 수도 없고 불행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건 사단의 생각이고
주님 생각은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는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불행해졌어. 아내 원망하고 자식 원망하고 뭐 사장님 원망하는 직원, 목사님 원망하는 교인, 뭐 하여튼 여러 단체에서 서로가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나의 불행이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 문제는 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 내 모습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핑계를 이렇게 대고 있는 그 모습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건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라. 우리는 예수님 믿으려고 나온 사람, 여러분 교회를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나올 때 동기는 다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믿는 거고 예수님 만나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이 내 인생이고, 언젠가는 이렇게 이 땅에서 동행하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육신의 옷을 다 벗고 영원한 나라, 슬픔과 수고가 없는 그 나라, 나를 위해 먼저 가신 예수님께서 내 집 지어놓고 이곳에 내 아버지께서 너를 위해 지은 집이 많도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살다가 개선장군처럼 그렇게 나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것, 결국은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지요.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의 목적을 가지고 나온 우리들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다른 길로 걸어가면서 그 예수님께 내 생활에 필요한 축복의 도구들만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종교를 우리는 타락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가르쳐주신 그 본을 따라서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사람은 다 그 짐 무겁다고 생각하면 내게 오면, 나에게 맡기면 내가 새 멍에를 너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그 멍에를 쥐고 가는데 이것은 쉽고 가볍다고 그랬어요. 그 멍에를 짚고 세상에서도 인생 사는 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만이 아니고 기쁘고 감사한 것이라는 것을 느끼며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더 좋은 집에 이사 가듯이 그렇게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어야 하는데, 어느덧 그 예수님은 우리 아래 보이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 하늘의 밀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내 본성이 그대로 있고 내 성질이 그대로 있고 내 고집이 그대로 있고 내 판단이 그대로 있고, 10년 전 20년 전 예수 처음 믿을 그때나 지금이나 도대체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달라진 성품도 성격도 인생의 가치관도 돈 씀씀이도 마음 씀씀이도 하나도 달라진 것 없이 하나 그대로 있는 모습, 하나 그대로 있는 모습이 세상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성경에서는 문제가 되고 영적으로 보면 문제가 되는데, 네 인생 밥 먹고 배부르고만 살라고 만들어 놓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선간 죽어져야 하는데, 가정에서 죽어지든지 교회에서 죽어지든지 저 섬겨야 하는 그 어떤 장소,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 가서 죽어져야 하든지 아니면 그 어느 곳에 가서든지 죽어짐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그게 사는 것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하늘 진리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늘 사람이나 땅의 사람으로 전락하고 의의 종이나 죄의 종으로 전락하고 새 사람 되었다고 우리는 믿었는데 여전히 옛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는, 문제는 바로 나라만, 문제는 바로 나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들에게 나 따라오려거든 니들 좀 더 배우고 오면 좋겠다, 나 따라오거든 선교 헌금 좀 들고 와라, 물질 좀 집 팔아서 가지고 와라, 나 따라오려거든 사람들 좀 모아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예수께서 고작 12명 부르고, 그 12명이 가지고 온 물질이 있나요? 가지고 온 인맥이 있나요? 그 12명이 뭐 배운 게 뭐가 있어요 도대체? 그러나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으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너 자신을 부인하라, 너를 죽이고 오라는, 나를 따라오거든 너를 좀 부인하고 네가 없는 상태에서 나에게 오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내가 살아있으면 제자들 간에 자랑도 많고 교만도 많고 제자들 간에 혹시 귀한 일을 했으면 그것이 그들에게 순서가 되고 서열이 되고 그랬을 텐데, 자기를 부인하게 되면 자랑도 없어지고 교만도 없어지고, 뿐만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면 원망할 것도 없어, 불평할 것도 없어져.
내가 없는데 뭐 모든 불평이 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불평하지 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원망하지. 사실 예수님 마음에 안 맞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통곡해야 되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마음에 안 맞게 살아가지? 그것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리며 제단에 엎드려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이유가 세상 진리에는 도저히 없지만 하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 진리로 그 사람이 해달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단에 와서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안 맞는 행동이나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내 판단이 틀렸으면 나를 용서하시되 만일 그렇다면 저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예수의 제자. 그 원망도 없어지고 서운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지 않으니까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서운함이 많고 그냥 다 문제인 것 같고 그 사람만 그 문제만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절대 그 사람 안 보여도 그 문제 없어져도 내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성경의 진리는 명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내가 죽어야 된다. 이 두 글자가 우리에게 중요해요.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죽었다고 아멘하기도 그렇고 안 죽었다고 아멘하기도 예? sometimes 지혜롭게 sometimes 그렇지. 어떤 때면 나도 내가 죽은 것 같아요. 나도 내가 죽은 것 같고 근데 또 어떤 때 보면 안 죽었어요. 아니 이 혈기가 다 없어진 것 같았는데 또 살아나네. 이 욕심이 다 없어진 것 같은데 또 살아나네. 남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구분하기 어렵지만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그만하면 죽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만큼 연단받고 그만큼 어려움 경하고 그만큼 그냥 부딪히고 그랬으면 이제 나는 그 정도면 난 다 죽었어. 근데 아니에요. 조금만 환경이 달라져도 다시 살아나는 내 욕심, 내 탐욕, 내 분노, 내 혈기, 내 성질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 말입니다. 얼마나 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달라질까요? 어떤 훈련, 성경 공부를 하면 우리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니 얼마나 어려움을 더 겪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팍 죽어버릴까요? 얼마나 걸릴까요? 그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처음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오늘부터 우리가 죽을 수 있으나 30년, 50년 예수 믿고 3대째 기독교 집안 내려오는 집안에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제가 하도 3대째 이런 표현을 많이 하니까 진짜 여기 계신 분 중에 3대째 기독교인들이 좀 불편하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잘 믿는 사람을 표현하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 깨달아야 할 진리는 뭡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안 죽은 것 같은 그것은 실제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적인 표현은 우리에게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안 죽은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분노하고 또 넘어지고 실제로 그래요. 그래 우리 경험에 있어서 나는 안 되나 봐. 야, 그때 그 집회하고 그랬을 때 그때 새벽에 나가서 주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이젠 나는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쩜 또 이렇지 하면서 우리를 스스로 실망하게 만드는 그 자아가 누구냐? 그게 바로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그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험상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성경을 보십시다.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이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 진리라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와 함께.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니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우리가 알기는 2000년 전 예수님만 죽었지 난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 내가 언제 죽었어요? 이제부터 죽어야 되는데? 아니요. 성경은 우리가 벌써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사도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 보지도 못했어요.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과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십자가 지실 때 바울이 자기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우리가 계속 옛사람에게 지배당하느냐 안 지배당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에이,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 안 죽었어요. 그게 솔직한 게 아니라 사단이 그리스도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을 잡으려는 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자랑이나 세상적인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는 그리 자랑할 것이 없어도 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철석같이 믿어야 되는데, 오늘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무슨 돌을 닦아서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경험상은 여전히 내가 넘어지고 정말 내가 나를 보기에도 미워할 만큼 형편없는 나이긴 하지만, 이런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당신이 죽으실 때에 나라는 존재의 옛사람을 이미 함께 십자가에 끌고 가서 죽이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게 성경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의 경험과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어느 길을 택할 거냐. 때로는 내 경험을 택하는 게 지극히 솔직하고 정직하고 바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진리는 내 경험이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세상에 옳은 것은 내 느낌이 아닙니다. 나는 죄를 지었나 봐. 난 용서받을 수 없나 봐. 천만에요. 그 느낌이 옳은 게 아니라 너희가 주홍빛 같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는 성경의 약속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 옛사람 아직 안 죽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솔직한 게 아니라 그건 성경을 모르는 거라고요. 왜? 성경은 죽었다잖아요. 언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진리를 못 믿으니까 그 사실을 내가 못 믿지. 못 믿다니요, 목사님. 내가 교회 다니면서 고난주가 아니면 금식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요, 뭐 금식을 뭐 12번을 더 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못 믿으면 아직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단히 놀라운 일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안 믿고가. 사람들이 이걸 안 믿으니까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 다음 구절 로마서 6장 11절을 같이 보십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죽 안 믿으면 좀 믿어봐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좀 여겨봐라. 믿어봐라, 그거거든요. 왜? 이건 우리의 노력으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노력은 가상하긴 해도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일 때도 많고, 그죠? 바른 거인데 틀릴 때도 많은 거잖아요. 세월 가면 부패되고 다 없어질 것도 많아요. 세상의 법도 근거 놓고 여기에서는 법이 맞는데 건너가면 불법이에요. 그런 것도 얼마나 많아요. 여기서 결혼 못했는데 라스베가스 가면 결혼 다 해갖고 오잖아요. 뭐 그렇잖아요. 세상의 것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법에 우리가 믿으라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이거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영원한 세대에 이건 불변의 진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고통받아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슬픈 영화 하나 보듯이 어쩜 저렇게 고통을 받으셨을까 쯧쯧쯧, 그거 하라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우리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언젠가 2000년에 3000년에 태어날 그 인생도 다 하나님의 생명에 주관하여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올 때 육을 입고 오겠으나 그 육신을 지배하고자 하는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죄에 대하여 구속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늘 진리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을 가질 때 주께서 우리를 새로 지배하시기 시작합니다. 통치하시기 시작합니다. 왜 내 신앙생활은 이렇지? 주님이 지배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데 큰 기쁨이 없지? 맨날 불만이 있고, 이거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다 모든 문제인 것만 보여요. 왜 그렇죠? 주님이 언제 나를 지배하시지 않는 까닭이에요. 주님이 지배하시면 오히려 그렇게 불합리한 상황을 보면 거기에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미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야만 이거는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가 새로워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좀 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좀 더 기쁘고 행복하고 기왕 교회 다니면서 그냥 아주 속되게 한번 표현을 막 미쳐 죽을 정도로 환장할 정도로 그렇게 좀 신앙생활이 그랬으면 좋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다 아멘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여러분 얼굴 쫙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점치는 도사는 아니지만 최소한 한 50%, 많으면 한 70% 정도는 아이고 아침에 나올 때 싸우고 왔구만. 아이고 이게 보여요. 왜? 이게 뭐예요? 이게 간판이니까. 우리 인생의 간판이잖아요. 얼굴이.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의 얼굴이 내 얼굴처럼 보여져야 되는 게 성경의 진리라고 그랬는데, 성경은 그렇게 된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안 돼요? 우리 안 되는 경험이 옳은 거예요? 된다고 말하는 성경이 옳은 거예요? 성경이 옳은 거죠. 그럼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사실에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믿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를 늘 넘어뜨리고 그렇게 수십 번 결심하고 결단했지만 또 넘어지는 그것이 어쩔 수 없어 우리의 본성인가 봐, 해도 안 되나 봐,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성품은 안 고쳐지고 성격은 안 고쳐지나 봐 라고 하는 모든 생각은 옛사람인데, 이 옛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유혹들이 찾아오고 그렇게 우리들을 스스로 낮추려고 하는, 그냥 대충 살려고 하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살게 만드는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흥분하면 이 마이크를. 나는 예수 안에 새 사람입니다. 어떠한 마귀 권세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는 하늘 사람이고 주님의 사람인 걸 선포하게 될 때에 여러분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훨씬 더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 때문 아니에요. 목사님 때문 아니에요. 교사 때문에 아니고 성가대 때문도 아니고 찬양팀 때문도 아니고 뭐 교회 조직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이미 옛사람이 죽어졌는데 그 옛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낙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드는 그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내 안에 주님이 통치하시면 그것이 없어질 터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바로 나의 모습,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아직 이러고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죽어보려고 또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죠. 저도 안 되더라고요. 머리띠를 띠고 해도 안 돼요. 금식을 하고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하실 일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죽였어. 예수님만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만 죽인, 내 아들 예수와 함께 너의 옛사람도 죽였어. 그럼 우리가 아멘하고 내 옛사람은 죽었어. 나는 새 사람이야. 거짓이 내 아들 찾아올 때 아니야, 난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자꾸 자기에게 스스로 얘기해. 다윗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슬퍼하는 거. 자기가 자기 영혼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절망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고 주저앉고 싶어요. 다 귀찮아요. 예수 믿는 것도 귀찮아요. 억만금을 준다 해도 지금은 다 귀찮아요. 막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내 영혼아 너 왜 어찌하여 낭망하며 슬퍼하는 거. 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는데 너 왜 이러고 있는지 정신 차려라라고 자기 영혼에게 말할 수 있어야, 너 가증한 옛사람아, 사단이 또 옛사람의 기억을 나에게 드러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너 예수 믿어도 별거 없어라고 우리를 자꾸 떨어뜨리는 그 가증한 옛사람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물러가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놀라운 주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질지라 라고 선포할 때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해요. 어려운데 단순해요. 왜 어렵냐면 내가 죽으려 하니까 어려워요. 안 되더라고요. 이를 박박 깎고 참아도 안 돼요. 근데 주님이 하신 일을 믿기 시작하면 쉬워져요. 예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믿고 나 옛사람은 죽었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그것을 믿기 시작하면 원망할 게 없어요. 불평할 것도 없어지고요. 낙심 절망할 것도 없어져요. 왜?
내 안에 사시니까 예수니까. 놀랍게도 내 육체 안에 거하시니까 예수니까. 내 말이 주님 말 닮아가네.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 닮아가네. 나도 내가 깜짝 놀라면서 내 스스로 내가 변화해가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모습으로 내가 달라져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쉬워지기 시작.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두 번째 진리의 특징은, 오늘 설교 노트에 있는 대로 하늘 진리의 특징은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사신다는 결론.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다 참아야만 돼. 예수 믿으니까 모조리 참기만 해야 돼. 그냥 예수 믿어서 큰 소리도 못 치고 그냥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저거 그냥 가만 안 둬. 근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죽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예수님이 사신다니까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요. 보이셔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사시니까 나도 힘들어지지 않고, 내가 그렇게 죽어가면서까지 그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사람, 그 문제가 나는 못하는데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나신 예수님이 그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하늘 사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 예수님 생전에 본 적도 없고 갈보리 언덕에 간 적도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가 믿기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존경하던 내 스승의 삶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면 제자는 희열을 느끼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어쩜 내 말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어쩜 내 생각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지, 어쩜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이렇게 의연해질 수 있는지, 나도 내가 깜짝 놀랄 만큼 달라진 것은 인격 수양의 덕분이 아니고 마음 수련의 덕분이 아니라 온전하신 예수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데, 내가 죽었더니 하나님의 미랄 그대로 있지 않고 본성 그대로 성품 그대로 배운 것 그대로 있지 않고 죽었더니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더니 거기서 꽃이 피듯이 예수라는 생명의 꽃이 내 안에서 피기 시작하는데, 그분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내 삶이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놀랍게 변화되더라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추상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혹은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다가, 그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지, 우리가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건 주인 주자를 쓰는 거죠. 주인 주자. 주인 주자도 재밌죠. 왕자 위에 점 하나 찍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왕의 왕 중에 왕이라는 뜻이겠죠. 그게 참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주여라고 부를 때 나는 종입니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실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아니 내가 주여라고 부르지만 나는 나를 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걸 고치셔야 합니다. 종은 철저하게 주인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여 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라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주여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여기는 문제가 생기시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옛사람의 욕구가 여전히 살아있는, 천국 가기 전까지는 그것이 우리를 늘 괴롭힐 수 있어요. 사단이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이미 패배자인데 세상에서 앉은 것처럼 권세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렇지 않다고 속이는 자예요. 사단의 말은 참소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사단하면 그냥 전설의 고용만 생각해가지고 머리 풀고 나오는 것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거든요. 어떤 거짓말을 제일 크게 하는 거냐면, 무슨 네가 작년에 한 일을 내가 알고 있는데 무슨 회개한다고 네가 새 사람 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억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사단은 그걸 꼬치꼬치 드러내서 마치 우리가 영원히 해방받을 수 없는 죄의 노예인 것처럼 만들어가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을 자꾸 들먹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경험상, 느낌상 그것이 경험되어지니까 우리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수없이 빵빠레를 불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경험 때문에 생각 때문에 자꾸 옛날로 돌아가니까 우리 안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옛사람을 죽인 것을 인정하고 나는 새 사람이라는 것을 내 안에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한 주님의 온전한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없고, 주님이 온전한 통치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하는 일들이 내게 100% 기쁠 수가 없어요. 예수의 가치가 내 마음에 없는데 예수님의 가치가 진행되고 있는 일들 속에 가서 편할 수가 없어요. 돈을 써도 세상의 가치로 쓰던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의 가치대로 쓰는 데서 가면 불편해져요. 어떻게 돈을 저렇게 쓰냐. 옷 사 입는데, 나를 위해 사 입는데 아무런 아낌이 없고 정말 아까운 마음이 없는 사람이, 혹 아직 누군가를 돕는 것에 가치가 없는 곳에 그 사람이 가서 돈 10불을 누군가를 위해서 쓰려고 해도 이 손이 벌벌 떨려진다고요. 그러나 가치가 달라지면, 누군가를 돕는 것이 내 인생에 정말 귀한 축복이라는 삶을, 아니 그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 축복이라는 삶을 알게 되면 오히려 백화점에 가서 내 옷을 입는데 그렇게 돈을 쓰던 그 가치에 이제는 그게 두려워지고, 내가 도와줘도 그 사람이 나한테 도와줬다 고마워할 아무 그런 관계도 되지 않는 그 사람에게 귀한 물질을 드리는 것이 즐거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가치로 내가 쓰임받기 때문에 주님의 가치에서 즐거운 것이 내게 즐거운 것이 되고, 주님의 가치가 별로 즐거워하지 않는 곳에 내가 이제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는 이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불편해지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성경책 듣고 교회 오는 건 물론 예수 믿는 거지만 이 모양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불량배도 1시간만 여기 와서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으라 그러면 어쩌면 우리보다 더 경건하게 처음이니까 탁 무릎 꿇고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거기서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결코 그것만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나셔야 된다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거짓을 통용시키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가 많고 거짓으로 어떤 일들을 해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적당히 속여서 이득을 얻고 싶을 때도 있고, 사람에게서도 말을 전할 때도 적당하게 거짓을 가감해가지고 좀 더 저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통용됐어요. 사람들 잘 알지도 못해요. 나만 그러나요? 저 사람도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업하다 보니까 아무개 장로라 그러는데 나보다 더 속이는 것 같아요. 뭐 이 정도야. 그런데 그러던 내가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살아났을 때 이게 괴로워지기 시작하는, 통용되던 거였는데 큰 문제 아니었는데, 세상 바뀌는 것도 아닌데, 나만 그러는 것도 아닌데, 우리 다 그러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나는 그것 때문에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시인처럼 그렇게 우리가 괴로워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살아나시니까. 근데 우리가 만일 내가 새 사람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전혀 이런 측면에서 전혀 갈등도 없고, 갈등을 하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선택하는 그 선택이 우리에게 없어지면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참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세상에 살면서 거짓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거는 거짓을 하나도 안 하는 목사가 여러분에게 말할 게 아니라 똑같이 저와 여러분 늘 거짓 속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이제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자꾸 생각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는, 그러면서 여전히 옛사람을 이용하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할 때 대항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싸워서 내 안에서 주님이 이기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내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이 나를 도우사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미움이 앞설 수 있어요. 세상 진리 가운데는 저 사람이 그랬어요. 야, 저렇게 하면 다 미워하지. 어쩜 저러고. 교회 와도 그 사람 보기가 싫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 옮기고 싶어요. 세상적으로 말할 때 틀린 얘기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는
그 모든 원수들까지도 십자가에서 용서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주님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고 얘기해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 그거에 어떻게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 그러셨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나를 믿고 믿으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요? 성령이 도우시면.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옛사람의 유혹이 찾아올 때 나는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해야 하는 사람이야. 비록 내 앞에 내 감정은 내 느낌은 저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감정들이 막 보기도 싫지만 이게 예수님이 아닌걸.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걸. 굳이 그냥 그 사람을 욕해야 원망해야 아무리 그 사람이 100%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걸. 그래서 주께서 하려고 하셨던 그 사랑을 빌어서 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완성되기를 기다릴 때에 내가 그렇게 쓰여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죽었으니까. 옛사람의 죽음이 경험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실제니까 내가 그렇게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나가면 새로운 삶이 이루어진다라는. 절망하고 싶을 때, 낙심하고 싶을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가끔 그러잖아요. 목사님 기도도 안 돼요. 다 귀찮아요. 그러고 싶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떠한 환경도 그 어떠한 상황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고 했어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죽음보다 더 큰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도 조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죽음과 같은 어떤 상황이 내게 올지라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나시면 상황들이 우습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이건 개념이나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 사업하다가 절망될 때, 사람 사귀다가 낙심될 때, 이미 나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절망하고 싶을 때 결코 예수 믿는 사람은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 결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그저 탄식이나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 왜? 그것은 우리의 십자가 지실 때에 그때 우리 옛사람도 죽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그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 때문에 그 진리를 먹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소망의 하나님이 살아나기 시작하셔요. 그래서 그렇게 믿었더니 세상이 우리를 보면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그런 기적이 있을 수 있지? 나도 교회 가볼까?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요. 예배 때 은혜 받은 걸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걸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그건 밥 먹는 것과 같아요. 밥 먹었다고 인생이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밥 먹고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죠.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고 교회 와서 주일 지키는 거, 이건 이제 밥을 먹은 거예요. 예, 밥 먹고 선한 일 하려고. 근데 밥만 먹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비만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영적 비만에 걸려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이 나를 지배하셔서 내 옛사람은 자꾸 나를 그렇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세상과 종교는 다른 것이고 천국과 이 세상은 다른 것이니까 이 다음에 천국 가서 그렇게 살고 지금은 대충 살려고 우리를 붙잡는 그 유혹에도 담대하게 옛사람은 죽었으니 나는 그리스도의 새로운 사람이라 라고 담대하게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자기 영혼에게 선포하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게 하늘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늘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갖기만 하면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신다 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려 하지 말고 이미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시고 그것을 확인하는 길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경험이 나를 지배하고 있던 내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나셔서 택도 없는 소리를 하는데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전에 같으면 그것 듣고 혈기 났고 딴 길 가고 곁길 가고 이랬을 텐데 웬일인지 내가 바른 길 가고 하나님 원하신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나 사는 것,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